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달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다면 오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됨을 입증해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삶인가에 관하여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실천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시에는 율법 준수 사항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믿었던 율법사로서는 주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로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메시지를 전가하시는 주님의 복음에 대치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한번 주님이 뭐라 대답하시는가, 그는 물을 만한 시험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선생을 찾아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류를 아시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가 읽는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옳은 대답을 했다. 내 대답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면 네가 읽는 율법 그대로 가서 실천적 사랑을 시행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좀 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알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러면 이웃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율법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가 율법은 알면서도 율법대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주님께 지금 나 말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지금 이 율법사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은 내 이웃을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주고받는 사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야? 그래야만 자기가 어떤 율법 준수 사항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단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 직전에 있는데 마침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 장면을 보고서 레위인 역시 그대로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그를 싸매어 그를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치료해주고 그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좀 더 돌봐주시오.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든다고 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주님이 말합니다. 율법사에게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는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강도 만난 자를 만나는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신분이 다 다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마땅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민 중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강도를 만나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즉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로부터 개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상처를 돌봐주고 싸매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치료하며 그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마는 은혜 계약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율법 준수 사항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계명을 찾아가서 이 말씀과 접목시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계명을 주시기를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네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우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라 마,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6개를 주시면서 10계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가야 할 계명인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역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2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붙잡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이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들은 이웃에 관한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질문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연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크게 3가지의 상황을 이 본문에서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속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여부에 상관됨이 없이, 행위 용무에 상관됨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뭐냐?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이요, 봉사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헌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로 성경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는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육신을 뒤로 하고 모든 세상 일을 멈추고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입증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다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김에 열심을 다하셔야 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계시는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귀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당위성을 찾아간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기 위하여. 할렐루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공표와 더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일날이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감동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하여 감동할 수 있는 더 큰 것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깊어지고 많아질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섬김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많이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반면 저를 비롯해서 한국 기독인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취약하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 가장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우리의 또 하나 아픔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서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더라면 기독교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랑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사람들이 나를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된 자로 세상 사람들이 알 때 부족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목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알 때 나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안수집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심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책은 받았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 되어 살거라 라고 당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고상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고상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의 아픔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제사장과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간 레위인과도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보도 듣도 못한 관계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간다 해서 그 사람이 원망도 않을 것이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 가서 그를 안아 그를 품어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이웃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힘들어 주저앉는 이웃들에게 가서 힘내십시오, 함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던지는 위로의 한마디가 그것이 이웃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빛을 비추어서 너희 자신을 드러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행동 하나 선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됐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 어려운 이웃 그와 함께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과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적도 없을 것이고 이후로 만날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찾아가서 보니까 자기에 있는 것으로 다 정성을 다했고 자기 말에 태웠고 그 다음에 그 주인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데나리온 2를 줬다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품삯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갔다 와야 되니 치료 좀 해주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리겠는데 그때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는 전체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웃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것이 어떤 방향인지는 몰라도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이 정치 논리와 이념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동학대로 이름이 뭐죠? 그 아이가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을 때 모든 엄마들이 모여서 제가 저 남부지청 앞을 지나가다 보면 조화가 그냥 길 옆에 쫙 있어요.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양부가 재판을 받는 날이면 모두가 다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서 아픔을 나누고 그에게 징벌을 호소해요. 한편으로 보면 그 아픔에 동참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였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기독인들이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파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구나라고 증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 것을 다 내놓고 그의 필요함을 충족시켜 줬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거라, 따뜻하게 입어라, 밥 많이 먹고 배부르거라, 이렇게 말만 하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 아유 추워서 어떡해, 아유 배고파서 어떡해, 그건 아무 쓸데없다. 추운 자에게는 외투를 벗어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하나 갖다 주는 것이 참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월동교회는,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남은 삶의 과제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한번 우리가 방점을 찍어놓고 정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주고 그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웃사랑 실천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정만을 가지고는 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을 뿐더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함께 나누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되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해주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이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번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가깝게 교회 안으로 시작해서 내 주변으로 확산시켜가서 전 나라가 이웃이 돼서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지난번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셨던 우리 김종희 집사님도 오늘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심이 참 감사합니다. 본인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이웃이 생겼습니다. 우리 규하가 이렇게 기억이 잠시 멈춰지는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제가 한 서너십 번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삼성병원에 입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규하를 여러분들의 자녀로 가슴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권사의 아들이라 이러지 마시고 내 자식으로 가슴에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쏟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병명은 뇌에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기억이 자꾸만 감퇴해 가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뇌에 염증이 생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내부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외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염증인지를 알아야 치료가 쉬운데 오늘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척수검사도 했고 MRI도 몇 번을 찍었고 그 큰 병원에서 다 했는데 아직 바이러스를 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원을 시켜놓고 일반 뇌염 치료제를 가지고 아침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사역의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일 담당 의사가 와서 원인을 찾아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했으니 병원을 찾아서 할 일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쉼 없이 해줘야 될 것은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가슴에 담아주십시오.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밥을 잡수시든 길을 걷든 무엇을 하든지 그의 생각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웃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심이 증거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웃사랑의 실천자로서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해내시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찾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사랑 속에 담겨져야 함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알았사오니 남은 여생 그 사랑의 실천자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김종기 집사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태어나여 함께 예배 자리에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붙잡으셔서 아프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건강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 규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들 오늘까지 믿음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원치 않는 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우사 원인이 빨리 발견되게 하시고 치료의 방법이 찾아지게 하시어서 아버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그 아들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심이 증거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영주 권사님, 박병 집사님 붙잡으셔서 강하게 하시고 잘 감내내게 하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이 시간도 찾아가 친히 안수하옵소서. 예배 함께한 모든 식구들마다 함께 하시고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것으로 또 다른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